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명은 여러 가지 사명이 있겠지만 우리 목사들이 맡은 이 직접적인 복음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직장에서 맡은 그런 사명, 가정에서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한 문장이 있는데 제가 자주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선 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다. 제가 이런 문장을 가지고 가끔 청년들에게 도전을 던지는데 바로 이곳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 전국을 한번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공부를 했는데 차를 타고 동부에서 서부까지 횡단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여행을 했었는데 한 18,000km 정도 마일이죠. 18,000마일 정도 이렇게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엔진 오일을 3번 갈았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끝에 마지막 여행지가 어디였냐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금문교를 보러 가게 됐고요. 금문교를 보러 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금문교가 어떤 다리인지를 제가 좀 정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 알지만 그 금문교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석양이 질 때 정말 햇빛에 비친 다리가 금색으로 빛나기 때문에 다리 이름을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라고 지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다리죠. 1935년에 이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건설이 되었는데 이 조지프 스트라스라는 분이 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공법이 너무나 놀라운 공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초속 100m로 거기가 바람이 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원래 시원하기도 하지만 거기는 정말 추울 정도로 시원한 곳인데 이 바람과 안개를 이기고 그 다리를 건설했기 때문에 그 다리가 건설될 당시에는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불릴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 다리가 된 것이죠. 지금도 동부에는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서부에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로 양대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건설할 때 쉽게 만든 것은 아니었어요. 이 다리를 공사하면서 빠른 물살, 잦은 폭풍과 안개, 또 한 번은 화물선이 지나가다가 그 부설가대하고 충돌해가지고 굉장히 큰 많은 사망자를 낸 사고 기록도 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진이 있는 서부기 때문에 내진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깊은 물속의 안반을 폭파하는 35년도의 기술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공법으로 다리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다리를 건설하면서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설한 게 아니라 중국 인부들을 중국 본토에서 데려다가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몇만 명의 중국인들이 와서 이 다리 공사에 투입이 됐는데 이 5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500명의 인부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리를 건설하면서 떨어지고 바람에 밀리고 사고로 인해서 500명이나 되는 중국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좋은 장소에 지금 차이나타운을 건설해서 살도록 그들에게 전부 영주권을 허락해 준 그런 기록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건설된 금문교가 다리가 놓은 다음부터 그 강을 건너는데 원래 3시간 정도 걸렸던 다리가
지금은 10분 만에 건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돈을 15불을 내기는 해야 됩니다. 건널 때마다. 저도 그 다리를 여러 번 건넜지만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은 그런 다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1년이면 그 다리만 보러 한 1,00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온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다리의 별명이 중요합니다. 이 다리의 별명이 안타깝게도 투신자사를 부르는 자석이에요. 왜냐하면 1937년 이후에 금문교에서 투신자사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기록으로 약 2천여 명 정도가 그 다리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다리에서 죽은 거죠. 근데 이 자살하는 분들 심리가 묘한 것 같아요. 이왕이면 예쁜 다리에서 떨어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지막 본능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마포대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자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다리 밑에 가보시면 이렇게 철망을 해놔가지고 떨어지면 바다로 못 떨어지게 막아놨어요. 근데 그것도 피해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다리를 건설할 때 그 유명한 건축가였던 설계자 조지프 스트라스가 이 다리에서 떨어져 죽을 것을 생각하고 다리를 건설한 것이 아니죠. 또 이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기 위해 사망한 500명의 그 인부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리에서 떨어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다리를 애써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실을 알았다면 2,000명이나 이 다리에서 떨어진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조지프 그 기사도 다리를 설계하는데 망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만드신 바 이런 뜻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말인데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 영어로 시가 포임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 포이에마라는 작품에서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작품,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냥 작품이 아니라 모든 개개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걸작품을 만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기 위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면서 또한 사명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명자로 살면서 그 금문교처럼 금문교의 목적은 사람의 편리함과 그리고 그 다리를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명을 죽음으로 잘못 사용한 사람들 같이 우리 역시도 내가 가진 사명을 가지고 나의 만족과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아무 생명도 우리가 살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걸작품이 아니라 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담아서 금문교보다 빛나는 하나님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11절 12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말씀이 참 재미있죠.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제가 살구나무로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 너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살구나무를 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갚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보지 말고 히브리어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가진 성경 중에 밑에 보면 살구나무 아래 샤케드라 그래가지고 지키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아마 주석도 있을 겁니다. 이 살구나무란 뜻이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말인데 살구나무 말고 지키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봐라.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이 말 뜻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동음 이의어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도 먹는 사과도 있고 또 사람에게 말하는 사과도 있어서 우리 워드플레이라는 그런 말장난할 때 보면 친구랑 다퉜는데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사과할게, 그럼 뭐 나한테 사과나 먹으라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농담하고 장난하는 워드플레이처럼 이스라엘 단어도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샤케드라는 이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러 가지 실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살구나무로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네가 나의 사명을 지키는 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살구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살구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구나. 아마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의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오늘 이 살구나무가 정말 예레미야에게 줬던 하나님의 소망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사명자로 산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고 열심히 사는데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지 못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 20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40년 동안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요. 유대 그 전설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말씀을 전했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이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통에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애굽으로 피난 갔던, 이집트로 피난 갔던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유대 백성들의 죄악을 이야기하며 회개를 촉구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도 세상과 사회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도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했고 매국노라고, 나라를 바벨론에 팔아먹은 자라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를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재산을 드리고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자기의 헌신을 다해서 평생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정말 어떻게든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복음의 인생을 살았는데, 한 번도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그가 칭찬은커녕 날마다 비난받고 오해받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갇혀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그렇게 조국의 멸망을 막기 위해 요시야 왕 때부터 외쳤던 이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자신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한 우리가 볼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낙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친구 선교사들이 아랍권에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랍권에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40년, 30년을 거기서 선교해도 많이 얻어야 대여섯 명, 서너 명, 어떤 경우는 한두 명밖에 전도자를 얻지 못하고 은퇴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 열정과 그 노력과 그 어떤 헌신을 가지고 한국에서 목회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겠어요. 그런데 젊을 때 모슬림 족속에 가서 정말 몰래 조심조심 복음을 전하고, 결국 남들이 볼 때는 거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 사역을 마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괴감이 들 때가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예레미야의 사명, 마지막까지 그가 죽으면서 외쳤던 사명은 땅에 떨어져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죽기까지 한 번도 이 복음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죽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과 에스겔 선자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고 70년 동안 이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을 가르쳐 그들이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결국 70년 만에 어떻게 돼요? 이 예레미야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레스 왕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는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죠. 이 예레미야의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사라져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남아서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총독에게,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에게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고 또한 씨앗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한 것이죠. 네가 지금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너의 가정을 통해, 너의 삶을 통해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은 손해보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야,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 나의 사명자야, 네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너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이 들고 어려우냐? 괴로워서 다 포기하고 싶고 실망해서 낙심하고 있느냐?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라. 이 살구나무가 여기에 서 있는 동안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CBS에 함께 한 가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뭐 들어온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른 직장보다는 그래도 여기가 기독교적인 어떤 마인드와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명 때문에 들어온 분들이 저는 훨씬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대기업처럼 대단한 어떤 우리가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연봉이 높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거보다 높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다라는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기쁨이요, 그리고 열매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제가 그 목사가 되기 전에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다녔던 그 직장만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고민도 많았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사실 이제 사기 결혼을 했죠. 제가 목회를 안 하겠다 그러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는 진짜로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나는 졸업하면 바로 사업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아이템도 갖고 있었으니까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내를 소개로 만났을 때 목사 사모가 될 거면 저랑 만나면 안 된다. 나는 목사 안 한다. 딱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son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사모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난 내가 다시 목회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놀랐겠죠. 그래도 지금 또 저희 아내가 없었으면 아마 제가 지금 목회를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에게는 헌신적인 또 동역자로 같이 사역을 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내 부족함 때문이었어요. 세상에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데 뭐 특별히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굳이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 제가 386 세대 아닙니까? 대학 때 대학원 때 뭐 어마어마하게 이런 걸로 이렇게 세월을 보냈던 한 5년 가까이를 그렇게 우리가 대학 시절에 보냈으니까 대학원 시절까지 정말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 열망이 많았습니다. 근데 뭔가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로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더 악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라면 난 목회하고 싶지 않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젊었을 때 철없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 20대 중반 후반이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시면서 하루하루 나가는 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요새는 참 제가 그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고 그냥 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루 속에 주님의 사명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주님의 사람들, 사명자들 덕분에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의 그런 변화와 그리고 역동성 있는 은혜가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사장님이 정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그 8월 24일 대성회도, 미스바 회개 대성회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살구나무의 약속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통치를 발휘하는 것은 이 땅의 정치가나 뭐 아니면은 대단한 무슨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살구나무를 보듯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여 오늘 내가 하루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하나가 주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사명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저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CBS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위대한 일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나타내고 전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이 지키는 자리요, 함께하는 자리요, 또 오늘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귀한 방송과 함께 정말 문화적 사명자로,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위대한 방송국, 그리고 믿음의 방송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세운 이 귀한 하나님의 CBS,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일할 때 바로 그것이 천국의 일터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듣는 모든 이마다 마음이 일려요 하나님의 문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장님이야 모든 직원들이 우리 미스바 회개 대성회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또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서는 나라, 회복된 이스라엘처럼 주님의 뜻을 알고 돌아오는 에스라와 같은 자들이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키는 모든 사명자들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